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게요. 한 절씩.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맥추감사주일. 맥추감사주일이 무슨 날인 줄 아나요? 맥추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죠. 보림에 추수할 주에서 보리를 추수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전반기의 결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결산을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오늘 또 이제 후반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죠. 새롭게 시작되는 주일인데 여러분 지난 전반기 동안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나왔는지,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난 전반기의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먼저 잠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반기의 삶을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전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사랑 안에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멘. 그래도 아멘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하반기,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하반기,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예배를 통하여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입니다. 자, 10계명을 둘로 나눴을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6계명까지 이제 큰 틀로 나눌 수가 있죠. 1계명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흔히들 쉽게 생각하기를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 계명 속에 들어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조금 한 발자국 더 나아가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계명이에요. 영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영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우리의 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마지막에 뭘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배죠, 예배.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진다. 이 안식일의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이 예배를 위하여서 다른 신을 섬기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며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거룩하고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과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주일의 개념이 이제 조금씩 희미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르쳐주는 안식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구약에서 지켰던 안식일 토요일이었죠.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 토요일로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토요일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켰던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었다? 토요일이었다. 근데 예수님도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신 거예요. 일요일에 안식일을 지키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일요일로 어떻게 바뀌게 되었느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예수님이 이 일요일 새벽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기 교회 성도들은 이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이 작은 부활절로 이 성도들 사이에서 여겨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부활절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의 날로 지키다 보니까 이것이 주의 날을 이제 줄여서 주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이 안식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유대교가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죠. 지금도 유대교는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단이 있어요. 제7안식교라는 이단이 있는데 얘네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끝까지 주장해요. 그래서 걔네들은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막 계속 떠벌리고 다니고 있어요. 귀를 닫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유대교와 이렇게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그 유대교와 분리를 원했고 또 차별점을 두기를 원했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의 안식일 대신에 이제 일요일에 모임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의 영향이 가장 크죠. 4세기경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식적인 국교로 공인을 하게 되죠. 그 전에 황제들은 계속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콘스탄틴 황진이 아니에요.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 국교로 인정을 하면서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요일 예배가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되었다라는 정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일을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지키는 주일 성수의 문제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되죠. 너무나 큰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나 큰 문제인데 너무나 크지 않게 생각하는 게 또 큰 문제예요. 그죠? 직장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가 있는데 성도가 주일에 출근하거나 매장에서 영업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배가 우선이고 가게 문을 닫거나 일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응답한 성도가 38%밖에 안 돼요. 그리고 출근하고 매장 문을 열어도 된다라고 대답한 성도가 44%예요. 그럼 나중에 예배를 드리고 출근하거나 퇴근 후에 예배를 드리는 등 절충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9%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주일에 난 절대 출근하거나 매장 문 열거나 하면 안 되고 다 닫고 예배만 드려야 된다.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한 명 있어요, 한 명. 감사합니다. 예. 매장 문 열어도 되고 출근해도 된다. 차마 얘기해도 손을 못 들겠죠. 출근을 하고 있고 매장 문을 열고 있지만 차마 손을 들기 힘들어요. 네. 자, 취업을 위해 주일에 치러지는 시험에 응시하거나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는 직장에 취업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대답한 게 역시나 33%예요. 그리고 가능하다, 출근해도 된다, 시험 봐야 된다 라고 대답한 게 44%. 나머지 이제 비슷하죠? 앞에 질문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일에 야유회, 경조사, 여행 등이 가능한가? 다녀오신 분이 웃고 있어요. 불가능하다 35%, 가능하다 31%, 절충 가능하다 33%. 여러분 여행 요즘에 주말밖에 못 가죠. 대부분 이제 주말에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나 이런 데 가까운 곳은 주말에 대부분 여행을 가요. 여행 가는 거 좋다 이거예요. 가서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여러분 여행 갔을 때 제발 여행지에 교회는 좀 찾아놓고 가세요. 그래서 여행지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 가서 예배 1시간 참여하고 나머지 여행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예 그냥 주일을 잊어버리고 그냥 여행에만 몰두해가지고 여행만 다니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드리는 절충 방안입니다. 여행을 완전히 가지 말라고 못해요. 왜? 나도 올여름에 휴가 때 가거든요. 이제 올여름에 휴가를 제가 일본에서 사역했던 곳을 갈 거예요. 가서 이제 전도했던 분들 만나서 같이 이제 돌아보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렸던 교회를 방문해서 또 그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행 갔을 때요, 여행지에서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교회에 찾아가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방문객 한 사람 찾아오는 게요, 이 선교사님들한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지 가면 주일이 끼었다 그러면 꼭 그 여행지에 교회를 꼭 찾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 어렸을 때 슈퍼마켓 했어요. 저 슈퍼마켓 아들이에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슈퍼마켓 아들. 그래서 저는 학교에 출근할 때, 출근이 아니죠. 등교할 때, 학교에 등교할 때 가방에다 항상 간식을 꼭꼭 눌러서 채워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 그래서 인기가 좀 많았죠. 간식을 나눠줘서. 근데 저희 부모님이 이 슈퍼마켓인데 하지 않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술, 담배를 안 팔았어요. 슈퍼마켓인데 술, 담배를 안 팔아요. 그리고 이게 이만한 큰 유리, 앞유리 있죠? 앞유리에다가 복음 문구를 봐서 성경 구절 딱 박았어요. 그리고 주일에는 문을 딱 닫았어요.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다 보니까 주일에는 절대 가게 문을 열면 안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 또 나중에 학과를 선택할 때나 모든 걸 선택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직업군이 있어요. 하면 안 되는, 발을 디디면 안 되는 곳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여러분의 최우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릴 텐데 마지막 네 번째 앙케이트 조사를 보면 교회에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가 라고 말을 했을 때 전통적인 주일 성수에 대한 교훈을 듣기를 원한다가 35%였고 적극적으로 융통성 있는 주일 성수의 지침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55%였어요. 나머지 이제 10%는 중도적인 입장이죠. 이도저도 아니 그냥 나는 교회만 다니면 된다라는 입장이겠죠.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입장의 차이와 주일 성수에 대한 혼란이 오게 된 이유가 뭐냐?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가르쳤던 주일 성수에 대한 가르침이 아주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심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에는 돈 쓰면 안 된다. 주일에는 무조건 돈 쓰면 안 돼. 그래가지고 버스도 옛날에는 버스도 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막 버스비도 내면 안 된다고. 그럼 은대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하냐고. 가까운 교회 가라고. 맨날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근데 주일은 절대 여행하면 안 돼. 우리 교회 전통적으로 금지하는 게 있죠. 주일 성수와는 좀 별개의 문제지만 순대를 먹으면 안 된다. 저는 이 소리를 듣고 처음에 와가지고 진짜 쇼크였어요. 아직도 순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나 싶었어요. 저 순대국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런 율법주의적인 전통이 우리를 얼마나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내 마음을, 그다음에 우리의 생활을 얽매이고 있었는가, 이거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참 주일
주일 성수의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들에 있어서 반발심을 가지고 자꾸 다른 이론들을 내세우게 되는 모습들로 변질되어가는 그런 신앙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60번 문항을 보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는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 그치고 그 시간을 공적 또는 사적 예배로 사용할 것이며 그 외에는 부득이한 일과 자선에 관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이런 율법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지면서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느냐, 주일만 거룩하냐,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모든 날들이 다 거룩하다, 평일의 거룩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평일의 주일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면 되지, 평일에도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삶을 살면 되지, 주일 꼭 그 시간을 정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생겼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을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평일에 주일처럼 거룩하게 지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일도 평일과 다르지 않게 보여요. 자기 합리화를 위한 주장이 되어버린 거죠. 결과적으로는 평일의 주일화가 아니고 평일을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막 이렇게 거룩하게 지내는 모습이 아니고 주일의 평일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주일을 평일처럼 평범하게 보내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이제 확산되어지고 요즘에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주 4일 일하고 주 3일 놀면은 어떻게 삽니까? 그래도 우리는 매일매일 놀고 싶은 욕구는 있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욕구와 현실과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과 여러 문화가 발달하고 발전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본능과 본성은 점점 동물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인문학이 풍성하게 이렇게 지식산업이 이렇게 활발하게 넘칠 때에는 도덕적인 관념과 기본적인 인간의 상식이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발달하고 발전하는 것 같지만 이제는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이 다 사라져 버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대한 개념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개념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개념도 점점 자신의 욕구,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와 본능에 충실하면서 그 본능을 합리화하면서 바꿔나가려고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행지를 가서든지 가정에 있는 시간에든지 뭐 여러 가지 TV나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코로나라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영상 예배가 아주 많이 확산이 됐죠. 그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영상 예배가 이제 확산되고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지면서 우리 성도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드려야 할 주일의 공예배가, 이 공동체에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점점 무시되어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가지 않으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라고 주장하는 가난한 성도가 많이 있다는 거죠. 가난한 성도 알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냥 거꾸로 하니까 가난이죠. 그래서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구약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조를 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35장 3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불도 피우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에 요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 피우는 게 요리하는 거 음식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안식일에는 음식도 줍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그 당시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금요일 날 토요일 먹을 양까지 만나를 2배로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도록 하나님 하신 거죠. 그래서 불도 피우지 말라, 가스불도 올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굶어야 돼요? 아니죠. 토요일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그렇게까지는 하라는 건 아닌데 구약에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했어요. 죽이라고. 실제로 민수기 15장을 보면요.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 걸린 사람이 있어요. 나무를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었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불 때우기 위해서. 안식일에 나무 하나 걸린 사람들이 모세한테 잡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시여, 이놈이 지금 나무를 하다가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분명히 모세가 안식일에 일하다 걸린 놈은 죽여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첫 타자예요. 안식일을 범한 첫 타자. 그래서 정말로 죽여야 될까?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면서 하나님께 이제 여쭤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요? 죽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길래 안식일을 범한 사람에게 있어서 죽이라고까지 하나님 명령하시느냐? 또 출애굽기 31장 16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서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너희 세대에서 지키고 끝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심판에 대한 언약, 무지개를 언약으로 주셨죠.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할례를 주셨죠. 할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는 뭘까요?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모세의 언약이란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언약이죠. 그러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의 증표로 주신 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멸망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해서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말씀은 10계명의 10개의 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의 가장 중요한 단어의 핵심이 뭐냐?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에서는 이 핵심의 개념 뒤에 나오는 부정적인 명령인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뭐뭐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에 너무 큰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켜왔다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의 더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로 나를 더럽히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주신 그 다음에 부차적인 설명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 점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를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왜 거룩합니까?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구별되었다라는 게 거룩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다른 6날과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거룩의 개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전하게, 깨끗하게, 완전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별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면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 다른 6날과 다르게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세상을 창조한 일을 하셨죠. 그리고 7째 날은 쉬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3절 말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행하라. 무슨 말이에요? 내 생계를 위하여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라 라는 거예요.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 궁극적인 꿈이 뭐냐면 무위도식이에요. 무위도식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게 꿈.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어서 먹을 수 있는 게 언제부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저주를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 노동이 신성할 걸까요? 저주일까요? 노동은 우리의 죄의 대가로 받게 된 저주입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삶 속에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기 때문에 이 벌을 너희가 성실히 잘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6일 동안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노동이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우리는 이 노동을 열심히 감당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룩하게 쉬어야 한다. 안식일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샷바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샷바트라는 단어는 샤바트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무슨 뜻이냐? 멈추다, 일을 중단하다라는 동사예요. 샤바트가. 근데 이 샤바트라는 동사가 명사로 샷바트라는 안식일로 바뀌면서 어떤 뜻이 된 거예요? 멈추는 날.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멈추는 날이라는 거예요.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결국 안식일은 뭐냐? 첫째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 즉 쉬는 날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 드려진 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여호와의 안식일이란 무슨 뜻이에요?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추고 여호와께만, 하나님께만 드려진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안식일은 매일 있는 게 아닙니다. 7일에 한 번 있는 날이죠. 그 안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가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식일에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식일이 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이것들이 잊혀져 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안식일, 이 주일이 우리에게 어떤 날인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어떤 날인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주일은 여호와의 날로서 여호와께 구별해서 드려진 날, 결국 거룩한 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이라는 시간, 왜 이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념을 확실하게 주시는 걸까요? 인간은 시간보다도 공간이라는 것에 더 큰 매력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의미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 거룩한 생명을 누려야 할 시간들을 공간을 위하여서 소비해버리는 존재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땅을 차지해서 다른 이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소비한다는 거죠. 어떤 공간 안에 여러 물건들, 가치 있는 물건들을 획득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죠. 훌륭한 집과 아름다운 차, 예쁜 연인, 멋있는 남자, 세련된 옷과 깔끔한 외모, 탐스러운 음식과 화려한 삶의 스타일, 이런 것들에 이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이러한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나 공간, 그리고 그 공간 안에 물체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소멸되어 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의 아름다운 육체도, 우리가 쌓아놓은 수많은 재물도, 그리고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는 멋있는 기념비나 여러 가지 유물들, 어떻게 됩니까? 시간 속에서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이 공간 안에서의 물질과 어떤 사물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이 공간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간을 위해서 허비하던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온전히 사물과 공간으로부터 분리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가 바로 이 안식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마련해 주신 방편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십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든 계명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다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많지만 사물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일주일 동안 사물의 노예로서 살아가던 시간을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드려지는 날로 세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내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게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증표로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소속감을 누리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는 주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목록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들만 지키면 된다는 식으로 주일을 성수했다고 자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한 날, 이 주일 한 날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념일, 연인들 간에 기념일 많이 챙기죠? 뭐 오늘부터 1일이라 해가지고 1일부터 시작해서 100일 챙기고 1주년 챙기고 몇 주년 챙기고 막 이렇게 합니다. 어떤 제 가까이 사시는 어떤 분은 10주년 기념일인데 족발 하나 시켜 먹고 말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라이 그러느라 혼을 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 기념일도 우리가 챙기고 안 챙기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돼요? 안 챙기면 어떻게 돼요? 서운하죠? 되게 속상하죠?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기념일에 대해서. 하나님도요, 이 주일이라는 안식일,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념일이에요, 이 안식일이. 우리가 연인 사이에, 가족 간에 여러 관계 속에서 이 기념일을 챙기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기억하고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이 특별한 기념일로서 여러분이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발적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날로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오랜 교회사를 통해서 안식일이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적극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방문하면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교회에 왔다 하더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는 옷차림 먼저 단정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옷차림 단정하게 깨끗한 옷을 입고 새 옷을 입고 나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진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들, 예쁜 옷들,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에 나올 때 꼭 씻고 오세요. 다 큰 여러분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꼭 씻고 오세요. 깨끗하게 씻고 머리도 좀 깨끗하게 감고 단장하고 오세요. 너무 막 화려하게 치장하고 오라는 말이 아니고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단장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라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엄숙함을 더 중요하시 여기기보다는 이 안식일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의 기쁨이 넘쳐야 할 날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개신교회는 주일 성수를 너무나 엄숙하게 거룩하게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특히 우리 장로교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주일에 하면 안 될 것들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유대교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변질해 버렸다. 그래서 이 주일이 우리를 억압하고 강압하는 그러한 답답한 날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복된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거룩한 날로서 금식하거나 낙담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안식하는 날로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목숨처럼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으로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으로 주일날 쉬면 내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거 막 강조하다 보면 내가 직장을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완전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비롯된 삶의 태도가 아닙니까? 시편 127편 1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자들은 이 주의를 생명처럼 지키기 위해 힘쓰는 자들로 그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나의 안식을 위해서 주어진 날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안식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희생하셨다. 그 죽음의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 주일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치르신 이 죽음의 대가를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안식일을 소홀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내가 치르지 않은 대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얻은 구원이고 아무런 은혜로 거저 주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로 값어치 없는 소홀히 여겨도 되는 그런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이라는 거룩한 예배의 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대가로 치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희생과 그 대가를 기억하시면 내게 주어진 거룩한 한 날,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이 예배를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평일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우리의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의 안식일의 계명의 정신을 평생토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이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가진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세워나감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